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찬양합니다. 찬송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중심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연회가 열립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0대 한 중반쯤 됐을 겁니다. 10대 중반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학문 이런 것들을 잘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승인을 하면 이제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다른 포로민들과는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중에 고기 반찬이 있단 말이죠. 이제 바벨론 왕이 앞으로 내 왕궁에서 나를 도와서 일하게 될 아주 총명한 소년들을 키움에 있어서 이제 그 소년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고기 반찬이 들어간단 말이죠. 문제는 그 음식에 들어간 고기들이 이방 신에게 그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제사한 그 제사 음식일 수 있고 또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에 어떤 고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매번 주방에 가서 오늘 무슨 고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이에 다니엘은 마음을 먹습니다. 바벨론 왕이 진설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고기가 들어간 반찬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여기 왕궁에서 지금 훈련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반찬 투정까지 하냐?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환관장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를 들은 환관장이, 이제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주 그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특별 대우를 한 것인데, 다니엘의 요구를 들은 환관장은 당황스럽죠. 왕이 명령한 겁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 이런 것들을 잘 익히게 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이 소년들을 이제 준비케 하는 것이 환관장의 사명인데,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참 보기 이제 아주 좋게 여기긴 했는데,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죠. 너희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얼굴이 초췌하기라도 한다면 내가 왕에게 불려가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내 목숨이 위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른 잡혀온 소년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과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채식만 하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그분들은 대개들 말랐어요. 고기를 전혀 일절 드시지 않는 분들은 얼굴도 아주 이렇게 말랐단 말이죠.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몸에 해롭지만 또 너무 안 먹으면 이 얼굴이 또 이렇게 생기가 좀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만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환관장이 열흘의 시간을 줍니다. 열흘 후에 보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에 막 윤기가 나고 보기가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환관장이 더 이상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고기 먹을 것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채식만 먹고도 이제 더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학문을 잘 깨닫게 되었고 환상과 꿈도 잘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 왕이 소년들을 왕궁에서 키운 이유는 그들을 술사로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런 꿈, 해몽, 이제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행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키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왕이 말한 3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왕에게 아주 좋게 보여진 겁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제국 전체의 어떠한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정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왠지 소외당할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는 그런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읽을 때마다 재미도 있고 또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그 왕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세상의 가치를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중부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